여기 계세요? 예. 오늘 다시 창세기 23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세기 23장 23장 이제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창세기 23장은 여기 매장지 나오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무덤이 창세기 23장에 앞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은 무덤에 대한 언급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장례 습관 가운데 매장을 선호했어요. 매장. 자신의 그리고 남의 땅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묻히기를 일반적으로 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히브리인들의 이런 분위기의 관습, 문화의 연장선에서 매장을 선호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장을 선호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리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셨고 예수님을 화장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무덤에 돌무덤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장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우면 안 된다. 이러한 의식들이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방법은 역사와 또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 지금 1년에 약 여의도 면적만큼 무덤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바닥에 매해 여의도 면적만큼 무덤으로 없어진다면 얼마 안 돼서 전 국토의 무덤화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 이걸 통해서 매장, 화장, 그 다음에 장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좋을까 하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매장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러한 매장 문화의 연장선에서 초기 기독교인들도 매장을 선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화장은 고대 바벨론이나 또 페니키아나 그리스 로마 등지의 사람들은 화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이 매장을 고집할 때에
그 주변 국가인 바벨론이나 페니키아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화장을 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313년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완전한 이단으로서 그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처형을 당했어요. 콜로세움 모nen극장에 끌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금투사들의 그 연습 상대가 되고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그 상대가 되는 굉장한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로마 태양신 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교를 허용하는 일들이 313년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교도들이 많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일반 이단 종교에 없는 부활 신앙이 보편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번져가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나 페니키아나 그리스 로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화장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고 주저하는 행태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불에 태워버리면은 뭐 그냥 땅에 고스란히 묻어놓은 걸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하고 싹 태워서 흔적도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게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는 교리적인 측면으로 화장을 금하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천주교회가 유럽 사회를 다 지배하면서 공식적으로 화장을 금했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와서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서구 사회의 화장이 다시 일반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에 제일 많은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 그리스 정교회하고 같은 건데 거기하고 이슬람, 유대교는 교리적으로 화장을 금합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화장을 교리적으로 금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도 마찬가지고. 앞에 얘기한 천주교회는 중세시대까지 화장을 금하다가 1963년 이후부터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화장에 대한 역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중세시대에 부활신앙이 유럽 사회로 로마 제국 안으로 번져가면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금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성경적으로. 금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태워서 한 줌에 재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무슨 그루터기가 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인간을 부활시키고 아무것도 없으면 부활을 못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흙에 묻어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죄를 태워가지고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어떤 역사가들은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떤 때는 화형을 안 당하고 이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분이 안 풀리니까 땅에다가 묻어놓은 시신을 다시 파가지고 태워서 그것을 갖다가 강에다가 다 뿌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 부활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은 꼭 매정을 해야 된다면은 원치 아니하게 진리를 위해서 순교당해가지고 화형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활의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85% 이상 되는 사람들이 화장도 괜찮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에도 한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에도 41% 정도는 자신이 죽으면은 매장 대신에 화장을 원한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납니다. 벌써 시대적인 흐름이 매장이든 화장이든 그 선호도, 문화적 흐름들이 이전처럼 꼭 고정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장을 한다 해도 화장 다음의 단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를 생각을 해놔야 돼.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에 봉안할 것인가? 그냥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야 자연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조그마한 항아리에다 해서 집에다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를 화장을 한다 하는 데까지만 나가서는 안 되고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연을 완전히 뿌려버릴 것인지 납골당에 해서 봉안해놓고 한 번씩 거기를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집에 그 조그만한 그 병 안에 그거 가루를 재를 모실 것인지 그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훌훌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뿌리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대한 것들은 살아있을 때 매장할 것인가 화장할 것인가 이것들을 미리 가족끼리 의논을 해놓고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죽든 배우자가 죽든 간에 죽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게 해야지 시신을 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 가지고 한국 같은 데는 싸움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본인도 생각하고 가족들끼리도 딱 합의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거죠. 매장을 할 경우에 관이 상당히 비싸요. 그 관이 상당히 비싼데 그냥 장의사에서는 아이고 부모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종가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까놓으면 또 불효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고급으로 장식한 그거나 그냥 아무치 안 한 맨 판자나 어차피 땅속에 묻히면은 다 썩어지는 거.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런데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런데다가 왜 돈을 낭비하냐 그거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고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부의금이나 조화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사전에 의논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초상이 나면은 조화 받지 않습니다. 부의금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알리는 범위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사전에 의논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의학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대로 의논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수의를 갈아입혀요. 그러나 여기는 뭐 수의를 따로 안 입히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데, 제가 볼 때는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라 할지라도 평소에 그 고인이 입던 깨끗한 옷을 단정히 입히고 그냥 그 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 꼭 그 삼배를 갖다가 이상하게 입혀가지고는 예? 그렇게 하냐 그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 입던 옷들을 깨끗이 해서 입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조화를 쭉 늘어놓기도 하고, 여기도 막, 그거는 뭐, 장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거 처리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낭비요, 그거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하루 잠깐 그 1시간, 1~2시간 진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가족끼리 의논해서 조화받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영정만 있으면 너무 썰렁하니까 조그만하게 가족 대표 교회 해서 양쪽에 조그만하게 장식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다 그게죠. 허리허식 아니요? 허리허식? 일반 신앙을 안 하는 한국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단, 그 얼마나 비싸요. 그러고는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꽃장 사는 장례식, 그런 장례식을 좋아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례허식에 우리의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조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식을 진행할 때도 가족끼리 한국 같으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 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뭐 입관, 발인, 하관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유교적인 한국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충돌을 일으킨 가운데 서로 타협선이 뭐냐면은 입관, 발인, 하관, 그것을 예배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집안 전반적인 분위기도 추모 예배하고 나머지 하관은 목사와 가까운 친척들. 제가 볼 땐 그게 바람직해요. 한 번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우들이 한 번 추모 고인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거는 가까운 마지막까지 함께 그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단임 목사하고 해서 간단하게 마치는 것들이 낫다는 이야기. 계속 그걸 끌 것이 없이 바쁜 시대에 계속 또 하고 보다는, 그래서 그걸 이제 추모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장례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런 용어보다는 그냥 추모식 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그 유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추모식을 하는 장소도 가능한 교회에서 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퓨너럴 홈 그 렌트하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고인이 출석했던 교회에서, 평소 익숙한 그 교회에서 익숙한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하고, 그렇게 하면은 돈 들 것도 없어요. 차라리 거기 많이 한번 잠깐 이용하고 할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교회 사업에 바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일에 대한 우리 생명에 대한 어느 누구도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분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셔 버리면은 그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재산은 법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그 유산이 넘어가는데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푼돈을 거기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은 자신이 갑자기 죽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명시를 해 놓으면은, 예? 명시를 해 놓으면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혀 신앙도 하지 않는 다른 먼 평소에 찾아도 않은 사람이 법적인 순서대로 그 사람이 다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챙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장례를 딱 마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생각했고 5절 가보겠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큰 영향력, 감화를 끼쳤는가 하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골라라 그야.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의 좋은 감화와 신뢰, 신임을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뭐하고?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다? 그러면 여기 굴 많이 있으니까 당신이 선택하면 그거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옛날에 이 라이프 잡지에 이런 얘기가 실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이거는 각 나라 사람들의 민족의 특성을 꼬집은 이야기요.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기장이 즉각 명령을 내렸어요. 각 민족의 그 특징을 우화적으로 묘사해. 모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라니까 그 어지러지해서 뛰어내리겠어요. 독일 사람에게 히틀러 명령이다. 뛰어내려 하니까 하이 히틀러 하고 뛰어내리고, 일본 사람에게는 천황 폐하의 명령이다. 뛰어내려 하니까 쏘데스까 하고 이제 뛰어내리고, 프랑스 사람에게는 저것 보시오.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답소. 스타일이 멋지지 않소 하니까 프랑스 사람도 이제 뛰어내리고 있죠. 미국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 뛰어내리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뛰어내리시오 하니까 미국 사람도 이제 다수결을 따른다고 이제 뛰어내렸어. 마지막 한국 사람이 남았어요. 기장이 기에 가가지고 한참 속삭이니까 그냥 한국 사람도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뛰어내린 거는 공짜입니다. 아니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예?
그 공짜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심리를 이제 꼬집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에 대해서 헷 족속들이 공짜로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9절에 그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이 대화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4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절에 가서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주십시오. 이게 일반 심리학에서 설득의 심리 작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put in the door technique. 이거는 문이 반쯤 열리면은 뭐요? 한 발을 밀어 넣는 전략이에요. 그리고는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략이 이 대화술에서 이거요. 처음에는 내가 머릿속에는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릴 계산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10,000원 달라 안 하고 한 1,000원만 빌려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한 1,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럼 빌려줘요. 큰 돈 아니니까. 그러면은 1,000원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그 어려움을 잘 해결했구나 하는 도와준 것에 대한 흐뭇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00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이미 1,000원을 빌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2,000원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기도 그러니까 2,000원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적은 액수, 적은 부담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서 점점 큰 발을 들이놓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회를 한다. 전도회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전도회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루만 딱 참석해요. 그 다음에는 하루만 딱 참석하면 돼요. 그런 형태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처음부터 큰 걸 요구했다가 예를 들면 아예 처음부터 10,000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00원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어. 그 이제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10,000원을 요구했다가 그러면 정 안 되면은 뭐예요? 1,000원이라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방법에도 전도 일주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일주일 좀 참석해달라고 하다가 일주일은 힘들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 일주일 힘들면은 하루만이라도 참석해달라. 그러면은 전체를 거부한 상태에서는 미안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일주일 참석했는데 일주일은 못 하겠다고 다 하는데 상대가 얼마만? 하루만 참석해달라고 할 때는 이 소리 듣고 이제 놀라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뭐 얼마나 놀랄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전도를 할 때도 이 전략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요구했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 카드로. 아니면 처음에는 하루만 참석했다. 하루 참석하고 이왕 하루 참석한 거 하루만 더 참석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하고 아예 뭐 일주일 전체 다 참석해달라 했다고 정 안 되면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러면 하루만 참석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상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막벨라 구리를 안 하고 매장지 달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러면은 뭐 매장지 같으면은 사방에 매장지니까 당신 하러 고르시오 할 때 내가 정당한 가격을 쳐줄 테니까 어느 조 매장지를 달라. 그러면 이미 뭐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든지 다 골라서 준다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점에 대한 것들을 달라고 했을 때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그와 같은 재미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은 400세겔 나오지요? 은 400세겔은 당시에 1에이크에 보통 4세겔 값이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은 40세겔이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약 100에이크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굉장히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그냥 은 400세겔은 별 실감이 안 나는데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오므리가 사마리아 도시가 건설될 그 땅 전체를 구입하는데 6,000세겔을 썼어요. 사마리아 도시가 건설될 그 주변을 다 구입하는데 6,000세겔을 썼으니까 400세겔은 고대의 거래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다. 왜냐면은 은 1세겔은 11.5g인데 400세겔이니까 약 5kg이에요. 은 5kg. 상당히 많지요. 그냥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비싼 가격으로 꼭 공짜로 준다는데 왜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로 구입했을까 하는 문제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라는 빌미를 통해서 거기다가 깃대를 꼽은 겁니다. 깃대를 꼽은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다 줄줄이 그곳에 묻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그곳에 다 묻혀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 땅 전체를 다 소유하지 누리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사라가 이렇게 묻히는 걸 통해서 그 후손들이 우리의 제일 먼저 선조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 다 이곳에 묻힌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그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구입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네요. 그 막벨라 굴이 거기에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중에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거기 다 장사되었는데 현재 헤브론 근처 비탈에 12세기에 건축된 그 해교 사원이 있는데 그 해교 사원 아래에 동굴이 바로 막벨라 동굴이고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묻혀 있는 그 흔적들을 발견한 것이 이제 고고학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창세기 23장에 그냥 하나의 문자적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찾아낸 것이 고고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 건축된 해교사원 아래에 두 개의 굴,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굴이 발견된 이후에 오랫동안 그 접근이 일반인에게 금지되다가 1882년 영국의 조지 5세와 그의 형제들이 그 막벨라 굴을 탐사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가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기록된 하나의 문자적인 이전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역사적 현장으로 발굴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것들이 역사적 기록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그냥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종종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을 바로 가고 다른 교회에서는 항상 뭔 예배를 드린다고요? 천국 환송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된 일인지 몰라요. 우선 우리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걸 잠깐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신명기 32장 32장 5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되죠. 32장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조상들은 뭐 이미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엉터리로 가르치는 대로 이 본문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나에게 온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나에게로 오라. 이래야 맞는 거라.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는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도 그냥 무덤으로 간다는 이야기. 너무나 분명한 이러한 그 맹시적 진리가 안 보이는 사람에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하나 더 봅시다. 열왕기상 '다윗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여기도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성에 장사된 거예요. 일반 다른 교인들의 이야기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의 조사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까 모세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아론이 죽어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옥에 가 있고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 뭘 또 재림하고 자실 게 뭐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당장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라. 근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는 앞에 다 검은 옷 입고 앉아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죠. 이제 왜 이 땅에서 자기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그 고생 끝나고 하나님께로 갔구나. 기뻐해야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슬퍼했잖아요. 부활의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23장을 정리하면서 사라의 긴 인생이 남편과 함께 순례의 여행을 한 그 긴 인생도 끝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끝날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에도 끝이 있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종말론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 세상이 종말이 다 됐다고 호들갑을 뜨는 그거보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진정한 종말 의식, 종말 사상은 내 인생에도 끝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끝날이 언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자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의 어떤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역사의 종말은 내가 살아있는 날 올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삶의 미래,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 결정된 인생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루지 말고 순종을 미루지 말고 헌신과 열심과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는 것을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자세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장지에다가 사라를 장례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요일날 추모식을 하고 언제 내가 그 추모식의 대상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내 사진이 여기에 있고 그냥 한번 다른 사람들 마음 슬프게 하고 또 잊혀버리는 존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매장과 죽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시키고 배워야 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죽음을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 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고 땅에 묻힐 사람들이기에 나는 예외라는 어떤 생각보다 나도 예외 없이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유한한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속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주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무관심하고 다른 모든 일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무릎 꿇는 것은 등한히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귀담아 들어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